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들을 만나죠. 상사 중에서 참 좋은 분도 있을 거지만 좀 피하고 싶고 만나기 쉽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부목사님하고 기관장님들이 저 일산에 있는 그 어떤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먹는데 이게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이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저희가 좀 일찍 갔는데 이 서빙하는 친구가 되게 잘생겼어요. 남자인데. 근데 주방에 있는 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만두가 나왔는데 이 만두가 좀 이상하게 볼품없게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거 주방장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알바생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상품가치 없는 걸 어디 내놓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새 거를 꺼내주면서 이걸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알바생이 틀린 게 아니라 주방장이 잘못했는데 주방장한테 막 뭐라는 걸 보면서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갑질. 그리고 또 꼰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꼰대라고 들어보셨죠?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어른,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꼰대를 정말 싫어할 거야. 이 꼰대의 어원이 드라큘라 백작이 뭐라 그러지? 드라큘라 백작이 이제 꽁든가? 이게 이제 일제 시대에 이 지위가 백작인 사람들이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했다는 그런 가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꼰대 특징이 뭐냐면 일단 무시하고 보고, 그다음 무한 충고하고, 그다음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과 함께 일하는 법을 쓴 이은형 씨가 말하는 90년대생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이고, 또 하나가 개인의 그 성장, 이 직장에서 자신이 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깨트리는 사람,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막아서는 직장 상사를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꼰대가 안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꼰대를 안 만났으면 좋겠고, 또 꼰대를 대처하는 지혜로운 법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꼰대의 6가지 원칙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언제?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어디서? 어딜 감히? 뭘 한다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왜?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이 직장 내 괴롭힘, 이 갑질, 이 꼰대를 경험했고, 가해자의 51%가 거의 직장 상사였다고 합니다. 2019년 취업포털 인쿠루트의 설문조사 결과가 그래요. 한마디로 꼰대는 곁에 두고 싶지 않아요. 꼰대는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꼰대는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요새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양육과 드라마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네.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김사부, 그리고 수 선생님, 그리고 마치가 도유 선생님은 이 직책이 낮은 분들이 아니죠. 수 선생하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현실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할 정도로 너무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낭만과 멋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수없는 게 아니라 낭만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정말 지난 화요일 방송을 본 사람들이 방송 후 시청자들의 그 멘트를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오늘 김사부랑 수 선생님이랑 도유 선생님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늙어가야지라고 반성했습니다. 꼰대인 듯 꼰대 아닌 꼰대 같은 세 사람, 올바른 정신 가진 꼰대들을 환영합니다.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만 볼 수 있는 찐어른들의 가르침 눈물이 핑 도네요 라는 뜨거운 댓글들을 보았어요. 전 사람들은 꼰대가 아닌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닮고 싶어해요. 오늘 소개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었고 닮아가야 될 사람이었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소개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고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호세아였는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따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모세가 붙여준 이름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큰 위험과 큰 능력을 행했던 영적 지도자였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제자라고?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바리새인들도 닮고 싶어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인물 둘, 엘리야하고 그다음 모세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만큼 이 엘리야라는 사람과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지도자로 30년 동안 그 가나안 정착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40년간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운 리더십이 고스란히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돼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비전 받고 95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3가지를 준비했다가 도대체 시간 안에 무리였어 지난주에도. 그래서 오늘 하나 딱 빼고 2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섬기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 거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큰 권능에 그리고 얼마나 큰 위험의 그 능력을 행했는지 그 후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여러분, 강팍하고 그 바로를 상대했던 사람이 모세.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고생하고 불평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느라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고지가 눈앞에서 그가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보았어요. 이 사람들을 끌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정착을 위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서만 7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거죠. 죽고 나서도 기억될 만큼 사람들이 찾을 만큼 그리워할 만큼 영향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길게 하면 7일을 해요. 7일 동안 하는 이유가 그 멀리 있는 사람이 걸어와서 애도를 표하는 데까지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그 거리면 7일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7일장까지는 했는데 그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이 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30일 동안 애곡할 친구가 있습니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지난 2월 6일에 방송한 MBC 스페셜 너를 만났다 편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장지성이라는 이 어머니가 3년 전 가을 셋째 딸 나연 양을 잃게 됩니다.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인데, 이 너를 만났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VR 이 가상현실에서 이 딸 나연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상현실이었지만 이 나연 양을 만난 이 엄마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에 정말 만지려고 애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이 죽음 이후에 사건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소원해도 떠나보낸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4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세르게이 브렌이라는 사람은 인간 수명 500세를 목표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절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 삶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 영혼을 그리워할 수 있고 영혼에 대해 소망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고맙다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이후에 애통하고 죽은 이후에 슬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안아주고 오늘 고백하는 카리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모세를 데려갔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에게 있어서 사명의 마침이었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약속의 시대를 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지도자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받은 일은 구약에서 흔히 있었어요. 엘리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그 뒤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고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경우도 그려합니다. 시종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레트인데 이는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이 말이 사용된 것은 개인적인 업무 보좌관을 지칭하는 말로,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적인 시종으로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앞둔 위기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은 천부장도 백부장도 대제사장도 모세의 형 아론도 아니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를 야훼의 종으로 기록한 곳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그의 죽음을 기록한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만큼 그에게 모세의 그림자가 컸다는 거예요. 모세의 종으로서의 그 삶이 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살아서는 애굽에서 벽돌 굽는 종노릇 하다가 40년 동안 하다가 모세의 시종이 돼서 40년의 인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답게 여호수아의 곁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7천억 부자 CEO 김승호 씨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장이 좋아하는 부사장은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인 그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회사 차로 나간다는 거예요. 스펙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 안 듣고 딴짓하다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옆에 끝까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내 말 잘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은요, 처음부터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언젠가 지도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후계자의 조건은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워진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오. 저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아론하고 훌은 전쟁하고 상관없이 옆에서 손 들고 있는데 본인은 가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다녀서 다른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여러 장로들과 동행했지만 십계명을 받는 자리에는 모세가 누구만 데려가냐면 여호수아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는 그 40일간 사람에 대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일 때 여호수아는 그 40일 동안 서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모세가 진중으로 돌아간 후에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즉 모세에게 절대적 충성을 보인 여호수아에게 그 영적 리더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또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후대하시고 세우시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이 종이라고 그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맨발이 종의 표식인데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발바닥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신을 벗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장소에서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야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야훼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장관은 나의 전쟁을 잘 싸우게 해주는 장관인데 근데 그가 나에게 준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어떻게 가서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우선 네가 해야 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의 신분은 다 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 붙이는 용어거든요. 그 거룩한 땅이라는 건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은 발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밟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신을 벗어서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신을 신고 싸우려 하지 말고 네가 너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전투,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가 그 전쟁에 내가 내 신을 신고 내 지혜와 내 계략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 배우자에게 순종, 직장 상사에게 충성, 영적인 지도자인 교육자님과 리더십 그리고 구역장들에게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을 벗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리더십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쟁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곁에서 섬기면서 알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미디암이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립니다. 고라와 그 자손이요, 땅을 집어삼키는 그 사건 속에서 다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고라와 다담과 동역했던 사람들이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니까 14,700여 명이 죽었어요.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충심으로 보고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도 리더십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섬기는 자리에 아니면 중간 리더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따라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늘린 종이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시종생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맡긴 사명에 맡긴 지도자의 최선을 다했어요. 사회적 신분, 성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위치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종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군가 필요할 때, 리더십이 세워져야 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느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종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서 섬겨야 할 모세가 누굽니까? 내가 나에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윗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시종 역할에 내가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되길 바라고, 저는 바라기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리더십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위의 권위를 인정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 리사 히네메스라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사람들을 상담해주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멘토인데, 그가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 세 가지가 추락에 대한 거, 두 번째 거센 비평에 대한 거, 세 번째 버림받음에 대한 거. 이게 다 두렵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나와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찬가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항상 함께했던 모세가 없어진 그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된 여호수아는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됐을 거라고요.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말씀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무슨 처방을 내리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보다 더 기쁜 소식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입구까지였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 적각으로 흐르는 땅이었는데 거기는 재개발이 되어서 아무도 없었던 땅이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거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욱이 여호수아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의 땅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그 설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실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맡기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혼자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혼돈이고 고통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시고 또 함께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애국과 광야에서 모세가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이유는 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만이 예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물들로 인해서 병이 옮는다라는 거짓 가짜 뉴스가 있어서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 잃어버리고 자기가 평상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조차도 던져버리고 피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이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혹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버리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바른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을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국 그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운데요. 상대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로 하여금 대적으로 하여금 간담이 높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엄습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약속을 다시 붙들 수만 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습이 때로는 실패와 배신으로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8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겁쟁이를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용기 있게 담대한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세상의 여리고 앞에서, 세상의 가나안 일곱 족속 앞에서 우리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그 대적의 마음을 높게 하시며 승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 너무 늙었다, 너무 돈이 없다 생각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흙수저였다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두려움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 부부 사랑학교에 강사로 왔던 우리 최영규 소장이 이 설문조사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피드백이 안 좋게 나온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함께했던 문영욱 대표가 훨씬 높게 나오고 본인은 조금 나오니까 이제 상대잖아요. 상대적으로 본인이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자학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찍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그 유튜브에서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너무 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좋은 점이 뭐지라고. 그러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실패는 결코 여러분들을 발목 잡지 못하고 과거는 결코 여러분들을 발목 잡지 못하고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들을 발목 잡지 못하고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지? 라고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패를 자양분 삼아 더 성장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섬기며 사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은혜 주셨는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과 같이 섬기며 담대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일꾼들 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